잠언 17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도 또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지나치는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12장 13장입니다. 그 중에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느냐? 선을 행하는 사람, 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7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의인, 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악인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금원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가난해도 화목하게 사는 것하고 좀 다툼이 있어도 그래도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네. 아마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다툼이 한이 있더라도 좀 부유하게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잠언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낫다. 여기서 나으니라 이 말은 항상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좋은 편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 편이라는 겁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마른 떡 한 조각, 그 다음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 제육은 고대 어떤 그러니까 신전에 제물로 드려진,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가 최상급의 고기입니다. 아무 고기나 이렇게 제물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다 제사 지내 보신 분들, 제사 지낼 때 제사상 차리기 위해서 제수를 마련할 때 아무거나 사지 않죠? 최대한 제일 좋은 거 사려고 하잖아요. 고대도 똑같아요. 이 신전에 바쳐지는 이 고기, 제물로 사용되는 고기는 항상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육은 그런 고기예요. 최상급의 고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정말 늘 배 두드리고 사는, 그런데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으냐? 근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비록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늘 가족 간에 서로 신뢰가 있고 가족 간에 사랑이 넘치고
늘 가정이 화목하고 그게 항상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나으니라 이 표현은 항상 이게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가정의 행복이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 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돈독하고 가족 간에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그러면 교회도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행복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행복도 서로 교우 간에 신뢰가 두텁고 교우 간에 정말 빠짐이 없이 다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정말 혹시라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혹시 누군가가 혼자 외로워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사랑으로 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종이라 그랬어요. 이 고대는 종들 중에 좀 아주 신실하거나 종들 중에 좀 지혜롭고 똑똑한 종들을 이렇게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 주인의 그 자녀들의 후견인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그걸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들이 자기의 자식을 그 종에게 맡겨서 잘 이렇게 훈계하고 지혜로 잘 가르치고 정말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역할, 그런 그 종들을 후견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식들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종이라면 주인의 아들이 부끄러운 짓을 할 때 그냥 두지 않겠죠. 정말 바르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훈계하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주인의 아들도 주인인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뭘 감히 이러면서 방치하고 이런다면 그러면 후견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잘 다스린다 이야기는 잘 가르치고 잘 보살피고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게끔 돕는 그런 자기 역할을 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주인이 그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도록 잘 이끌어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 그 종을 주인이 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그 종에게도 몫을 떼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으니 우리 집에 종 누구죠? 종 엘리에셀에게 그냥 재산을 나눠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셔서 해소하지만 그만큼 자식이 없을 때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는 좀 아들과 같은 그런 귀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정말 슬기로운 종에게는 때로는 이런 주인으로부터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늘 충성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복을 안겨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존귀한 자에게는 반드시 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귀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런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죠? 은을 그냥 뽑아내지 않죠. 은을 정말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가니에서 계속 정제를 재를 해야 되고요. 또한 그 용광로에서 금을 계속 녹여서 불순물을 뽑아내면서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듬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얘기예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귀하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격려하시겠죠. 그래, 네가 참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만 쭉 살면 돼. 그런데 보니까 이 마음 씀씀이 심보가 보니까 이게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훈련시키시겠다. 연단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시니까. 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고쳐야 된다고요? 심보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잘 다스려지면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렇죠? 같은 부류는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왜?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어떤 속임수와 같이 갑니다. 악한 혀, 거짓말 늘 같이 갑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염되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죄는 결국은 같은 끼리 되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디에 서지 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나도 같이 물들어서 따라가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동료가 되는 그런 모습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거기에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늘 찾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런 말씀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겁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하다고 조롱을 해요. 무시하는 거죠. 가난하다고 가진 것도 없는 게.
배우지도 못한 게 뭐 등등 이러면서 무시하는 행위. 또 뭐라 그랬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대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아유, 고소해. 누군가가 잘못되었을 때 회개를 부르고 이런 심보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심보를 늘 돌아보고 심보를 고쳐야 돼요. 왜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부자 구분해서 짓지 않으셨어요. 구분해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를 지으신 주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랬어요. 멸시하는 자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죄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말 무서운 죄를 우리는 짓는 겁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다? 그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다는 겁니다. 심은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귀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 더 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체성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 예배를 기뻐 받으신대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아픔을 당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해요. 아모스 8장 4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잠언의 말씀과 똑같죠. 가난한 자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 망하게 한다. 아유, 그런 사람을 더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되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가난한 자 조롱하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고 힘없다고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 더 착취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이런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갚으시겠다고 말씀해요. 저도 못된 짓 많이 했나 보죠. 대머리가 된 거 보면. 성임하고 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잘 받으면 축복의 사람으로 승화되거니와 그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 방치하고 악한 길에 방치하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대로 갚으신다. 그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죠. 이 농경 사회는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안전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은 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이 이야기는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의 가장인 어른 노인에게는 영광인 겁니다. 일을 다 잘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적들로부터 막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영광인 거예요. 반대로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어요. 그런 가정에 훌륭한 가장이 있으면 자식들에게는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서로 똑같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스럽고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훌륭하면 또한 자식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다 똑같아요. 서로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번듯하게 살고 또 바르게 살아가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어디 내놔도 자식이 자랑스러운 그런 부모가 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그런 자녀, 그런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꾸면요. 자식들에게 내가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어딜 가든지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제게 멘토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영광스러운 거죠. 제가 저희 자식들 키울 때 특별히 딸내미가 크면서 맨날 그랬어요. 자기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은근히 좋더라고요. 아빠 같은 사람 결혼한대요. 그런데 조금 크더니요. 머리는 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식에게 자랑이 되는 부모는 굉장히 부모 스스로도 영광스러운 거고 자식들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서로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끼쳐서 서로가 자랑이 되고 서로가 기쁨이 되고 서로가 영광이 된다면 정말 큰 축복이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분수에 맞지 않는 분수를 넘어선 그런 것을 말하고요. 오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말은 마치 이런 거죠.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행위. 이떠한 지나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고 막 무시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 그건 아무리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건 절대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더 지혜로 깨우치고 또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그게 바른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이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뭔가 좋은 관계고 그러면은 말부터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관계는 벌써 말부터 벌써 퉁명스럽고요. 말부터 예의도 없고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거짓말을 하면요.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하고 진실하고 인정받는 이런 관계, 이런 말, 그래서 서로를 축복의 관계로 지켜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복된 관계로 지켜내려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좀 올바른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것,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가 정말 소중한 관계로 잘 이렇게 보듬고 지켜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하면요.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든지 교우든지 더욱더 신뢰로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가고 채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슬기로운 종처럼 늘 충성됨, 신실함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는, 서로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락한 소중한 사람들, 가족, 또 교우들, 소중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으로 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맡겨졌습니다. 주어진 그 자리 충성됨 잃지 않게 하시고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소중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얻듯이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관계들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며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복된 관계로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분수에 맞는 말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힘쓰는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모든 것들이 뚫려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품고 이웃을 품고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곳곳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